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추위의 바이러스가 장기간 유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일상의 삶이 제한받으면서 신앙생활까지도 공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가 익숙해진 신앙생활의 방법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삶에도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이 신앙 관리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관해서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도전은 그 옛날 신약 성경 시대에도 여전했던 경험했던 일입니다. 히브리서와 함께 7개의 공동서신, 야고보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이어지는 이 공동서신, 이 8개의 서신들을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박해나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 이런 외적인 도전도 도전이지만 사실 신앙생활하는 개인에게 신앙의 나태함이 찾아오고 또 믿음의 권태기가 찾아오는 내적인 도전이 있었음을 이 말씀들 속에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고 또 뜨거움이 식지 않고 냉담해지거나 게으러지지 않고 은혜를 늘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이 초기 교회 시절이나 또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러한 희미해지고 힘을 잃어가는 그런 신앙에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기 위한 대표적인 책으로서 우리 신약 성경에 전해지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은 히브리서를 결론 지으면서 아주 실제적인 마지막 권면을 하는 장입니다. 13장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중에서 짧지만 강렬한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12장 28절을 보면 은혜를 받자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이 처음부터 12장, 13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역사 중에서 장 구분한 것은 1000년이고 우리가 절까지 구분한 것은 500년 정도 된 것이죠. 그러니까 12장 28절, 29절과 13장 1절은 처음에 다 하나로 이어져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 연결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말, 여러분 성경 밑에 각 줄을 보면 감사하자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받았으니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삶입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삶이 되는 구체적인 권면의 내용이 오늘 읽은 13장 1절에서 시작되는 13장의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감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족 공동체, 또 신앙의 공동체, 또 사회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세우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사랑에 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형제자매 사랑하기. 가까운 이들, 같은 공동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형제 사랑하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두 어절이지만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필라델피아, 필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필레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형제자매, 이 형제라고 했지만 형제자매라고 바꾸어서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 형제자매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형제자매 성도들입니다. 또 이 지역사회 좁은 곳에서 가까운 이웃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시는 우리가 한 하늘아버지를 섬기고 한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오늘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읽으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관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아름답게 묘사한 말씀이 사랑의 찬가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첫 시작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그 사랑은이라고 시작한 단락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대신 이 말씀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이렇게 대입해서 묵상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 또한 은혜의 충만함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삶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다 말고, 혹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사랑하지 않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고, 또 조건에 맞으면 사랑하고, 나에 대한 태도가 좋으면 잘해주고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 은혜 받는 사람이고 감사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삶을 온전히 맡기며 성숙하게 살아감으로써 맺게 되는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안 했고 열매라고 했습니다. 단수로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으로 대표되는 성령의 열매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사랑이지만 이것을 9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오래 참음으로, 성경에서 오래 참음하고 인내하고는 다릅니다. 헬라어로 보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오래 참음, 시간적으로 오래 버티고 참는다는 의미하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정신적인 그런 인내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말씀하실 때 오래 참음 이렇게 읽으셔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 있고 그 다음에 절제로 끝납니다. 사랑하면 희락, 기쁨이 있고 또 화평,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안 되던 오래 참음이 되고 자비를 베푸는 친절함이 흐르고 양선, 적극적인 선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 이제 신뢰를 서로 간에 이루게 됩니다.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참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절제가 있어서 균형이 잡히고 과장이나 위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자매 사랑하기, 즉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신앙 공동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형제자매 사랑하기가 개방적 사랑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이 우리 일상에서 크고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이루어 놓으신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린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형제자매 사랑하기는 끼리끼리의 폐쇄적 사랑이 아니고 개방적 사랑을 위한, 더 큰 사랑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우리가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야 할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작은 공동체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형제자매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 자체도 실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사랑을 위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잘 되면 실전에서도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잘하는 사람, 가까운 이들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기초를 세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점점 대상을 넓혀가는 개방적 사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 환대하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당시에는 특히 교역자들, 사역자들이 바울 사도처럼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미 세워진 신앙의 공동체가 있으면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숙소가 따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 성도들의 집에서 숙식을 주로 해결하였는데, 복음 전도가 잘 되려면 이러한 핵심 리더들을 그들이 때로는 낯선 사람들이지만 잘 대접해야 하는 것, 그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금방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고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던 그 사람들을 잘 섬겨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또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생활은 사랑의 범위가 더 넓어져서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생소한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손님을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나그네라고 번역을 했고, 이 영어 성경에는 이방인, 외국인, 스트레인저, 포리너 이런 말들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형제 사랑하기처럼 손님 대접하기도 헬라어로는 한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필로크세니아 이렇게 돼, 또 필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필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필이라고 하는 말은 필레오, 사랑한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적으로 번역을, 직역을 정확하게 하면 나그네 사랑하기라고 하는 말이 손님 접대하기, 환대하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 2절을 합치면 어떻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나그네 이방인 사랑하기를 잊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임에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동등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대접하기도 전에 선을 긋고 또 나와의 관계나 공동체에서 제외하고 배제하고 심지어 혐오로 이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외국인들,
외모가 다를 수밖에 없고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고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태생적인 것이고 환경의 영향으로 된 것인데, 그것을 이유로 사랑하지 못하고 환대하지 못하고 담을 쌓는다면 그것은 사랑과는 확실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지키는 형제자매 사랑하기다, 그것도 되지 않죠. 만약에 국적이나 민족이나 출신, 학력, 경제력, 성별, 연령, 외모, 건강, 종교, 그것이 무엇이든 먼저 그들의 존재 자체를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관계가 시작되고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은 하지만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넓고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서 목숨이 위태로운 젊은 청년들이 대거 제주도에 무비자로 500명이 넘게 입국해서 난민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반난민 정서가 확산되고 대통령 지지율까지 하락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난민 신청은 인정되지 않았어도 인도적인 체류 허가를 받아서 그들이 강제 추방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도 말을 들었어요. 가족들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설교를. 근데 대한민국 5천만 인구에서 500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모아놓으니까 많은 것처럼 걱정이 되죠. 10만 명 다 모아놓고 세워놓고 거기다 한 명 이렇게 외국인 서보세요. 보이겠습니까? 아무 영향력도 없고 아주 미미한, 아주 약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돌아가면 우리나라 옛날에 자위구익 해서 충남 지역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2,000명 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거기 가면 추방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유럽처럼 이슬람 사람들이 많아지고 불안해지는 줄 알고 사회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몇십만 명이 청원을 서명을 하고 그랬죠.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한 사람이 걸리면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또 사회에서 눈총을 많이 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 못 나오는 우리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니까 지금 못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알아서 다 이유를 찾아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비대면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잘 참여하다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누군가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가혹한 비난이 주어지는 분위기는 적어도 보편적인 사랑의 기초는 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낯선 사람들, 익숙하지 않은 이들, 그러나 그들조차도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까지 환대하는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3절 말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말인데, 같은 심정으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서 읽었던 최초의 수신자 공동체 사람들은 이전에 감옥에 갇히고 또 박해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그런 박해가 닥칠 위험에 처해 있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이 1차적인 이 말씀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도 한번 함께 그렇게 갇혀 보았으니까 그 심정을 아니까 갇힌 자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후로 박해를 받아서 옥에 갇힌 사람, 학대, 정확한 말씀은 고문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잊지 말고 배려하고 도우며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사회에, 전 세계에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홀로 고독하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길이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무슨 위로를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같이 계셨어요.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낯설고 또는 소외되고 이런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이고 함께 오래 지속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배려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고 사랑으로 바라보며 받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근본은 주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받아 형제자매 사랑하기가 사랑하기의 기초이고, 이방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기로 그 사랑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점점 확장되고 개방된 사랑의 범위의 끝, 그 사랑의 극치는 어디까지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44절인데 44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원수로 여겼던 바울이 실제로 경험한 사랑을 로마서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범위를 생각하십시오. 나를 싫어하고 원수가 된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원수된 사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참된 사랑이고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받는 삶,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가까운 이들을 사랑하고 가깝지 않아도 익숙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원수를 만들고 담을 쌓기보다 사랑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계속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